골로새 1장 18절 또 23절의 말씀까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부터 23절 한 절씩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기름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마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 이 말씀을 썼을 때 에바브라디도에게 배웠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9절 이하의 말씀을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예수부터 소개하고 예수부터 이제 어떤 분인가 창조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런 말씀들이 원래는 이렇게 딱 하나로 딱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걸 통틀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이 통일해서 읽는 것이 딱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이 하나인데 두 번 나눠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두 개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하나가 돼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육신으로 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처럼 마치 그리고 하나님도 약한 것처럼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실까? 인간의 몸에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틀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이 강조되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영지주의, 그노스틱주의에 의해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1세기 말에 생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가연설을 주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형체가 없이 영으로만 나타나셨다. 가짜로 나타나신 거지.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만 나타나신 분이야. 만약에 육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는 굉장히 아주 저등한 신에 속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높은 고등신이 아니야. 최고 높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체계를 가진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육신을 갖게 되면 그렇게 저등한 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짜로 나타났다. 왜? 참신이어야 되니까. 자기 이론에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을 오신 것을 그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태어나신 것을.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나와 있죠. 확실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이란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구원하시지 뭐들어 내려오셨어? 육신이 아니면 구원할 수 있다니. 그죠?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마귀에게 패했기 때문에 사람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평한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죄인은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죠. 왜? 말씀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야만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이제 마귀를 완전히 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구약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제 왜 성경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왜 예수님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존재가 없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은 구약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거든요. 아주 많이 궁금했고 이건 진짜 해석이 안 되는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된 거죠. 또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제사제도도 완전히 폐하셨죠. 율법 계명을 십자가에서 폐하셨는데 폐하시려고 하면 무효화시키려고 하면 대체가 있어야 돼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제사제도였는데 그걸 폐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용서를 얻어받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완전한 게 있어야지 이걸 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완전히 이루셔서 여러분의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여러분에게 속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무효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폐하였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런데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속죄가 됨으로써 다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다 완성하셨어요. 절기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절기를 따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신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플러스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은 플러스된 거지. 사실상 이제 다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조막조까지 완성됐어요. 이제는 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심으로써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루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전에는 몰랐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서 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안에 만물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권세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시간치 않는다 그랬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만물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만 말을 한다는 거.
타락한 인간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오셔서 이제 구원을 주시려고 하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예수님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뽑아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로.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분은 어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래요. 그래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계시야만 됩니다. 왜? 몸은 머리에 통치되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안 따라가면 이제 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장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수없이 지체장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몸은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응?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명령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을 때의 얘기예요. 내가 아직 은혜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됐으면 몸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난번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면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 교회에 속해서 있으면 그냥 가지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거지. 통일되지 않고 순종하는 느낌이 없는 그런 교회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죠. 몸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야. 기초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기초.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것은 뭔 사상에 세워지나요? 아니면 교회 예배 즐거움에 세워지나요? 모임의 즐거움에 세워지나요? 그것도 한때죠. 세월이 지나면 신앙도 없는데 또 모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교회를 왜 나가요? 전 나가봤는데 의미를 못 찾겠던데요. 이런 사람 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를 찾아내지 못했어. 왜?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수교가 되고 있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이 먹을만해요? 교회가 딱 그 모양이야. 진짜는 암전하고 가짜는 풍성하게 해서 꼭 우리가 무화과나무 딱 보면 아주 풍성한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많이 한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매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고 정말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데 순전 정치적인 장난이나 그런 거 하고 완전한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킨다고 우리가 하실 길은 열어지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기원, 기초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초가 되어 계셔요, 원래.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있으면 나는 기초가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그분을 믿고서 여러분이 구원과 능력, 권세를 다 가지고 사용하셔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지금 기초를 삼고 있는 거고, 기초이십니다, 원래.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다른데 바로 두면 안 돼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믿어지니까 아멘이고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면 그건 자기가 골라서 믿는 거지 뭐. 그게 말씀대로 믿는 건 아니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필요하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완전하게 이제 사망 신고를 한 거죠. 이제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권세도 세상의 죄를 다 덮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하면 이걸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자, 그렇게 하신 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왜? 맨 처음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신 머물러 계십니다. 왜?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실까?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는 통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 그 안에 계셔야만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그러니까 예수란 그 이름, 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의 권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악한 영도 물러가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과 평화를 못 이루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피로 들어간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다 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수없는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 받으면 그거 가지고 막 목회를 해요.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거기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서 선전을 못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는 도대체 알지 못하니까 나를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화평을 못 이루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 알 수 있습니까? 영이 알잖아요. 아버지 부르면 영이 알잖아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셔서 여기 보세요. 만물에 있는 것들이나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것들이 그로 말하면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하게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10년 안에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을 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여기 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받으시면 내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뭘로? 예수님의 피로 해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사실상 피가 필요 없죠. 왜? 피로 말미암아 들어갔어요. 뭐 천사들도 구원시키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미 영체는 그 영체일 뿐이에요. 피가 필요한 거 아니죠? 누구만 필요해요? 우리 사람만 필요해요. 사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가 화목되게 하려고 화해란 말 써요. 화목이란 말이 화해란 말입니다. 화해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화평을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에게 화해하게 하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띄워놓으면 안 되죠. 하나가 돼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실 이유가 있죠. 분명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있던 말씀, 에베소 1장 10절이나 그런 말씀, 거기 있던 말씀과 똑같은 진리를 전해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그럼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입니다. 전에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악한 행실, 악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악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구원이 이루어지면 선이 나옵니다. 선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악은 사탄에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행실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뭘 만드냐? 그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악을 배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부모가 나쁜 부모가 뭐 이런 나쁜 거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배우지 않았는데 악한 행실을 해. 왜? 하나님 없이 살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멀어져. 왜?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고 회개를 안 가르쳐주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 없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에 배웠던 악을 내가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가졌던 악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말씀을 안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면 아이들도 악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회개하자면 안 된다고 안 가르쳐주면 죽어도 괜찮다고 놔두는 거죠. 무방 상태죠. 이게 악한 행실이 전에 가했던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에요.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이라고 그랬죠. 적대시하는 마음. 적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나의 적인 거예요. 왜? 선은 뭐 안 가지고 악만 가졌으니까 악이 점점점에서 하나님 관계가 더 멀어졌죠? 점점 더 따들어 갔죠? 하나님 구원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갔죠? 그렇게 멀리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세상에 배운 게 너무 많고 가치관이 따로 세워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건 뭐 하나님이 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안 믿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가 독특하게 강력한 어떤 그런 걸 가진 사람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지 하지 않아. 그래서 종교성이 떨어져. 신앙성을 가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사는 삶이 편한 거야. 신앙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그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까지 가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자 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치유하시고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에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한 게 아니죠. 엄청난 매를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시관유관 쓰셨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죠. 못 박히셨죠. 이게 다 피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고통을 가하고 죽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피를 다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이 됐지만 그 피는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로 화목을 이루셔서 화해를 이루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도 이게 거의 비슷하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흠없고 흑심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똑같죠. 그 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찾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세우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하게 세우시는 게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보혈의 관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그것이 오시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을 썼잖아요. 누구나 그렇다 그 얘기 안 하죠. 왜?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서 있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본인이. 이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세워지면 믿음에 거하고 있으면 저희의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터위에 그래서 터가 어디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이시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저희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들렸던 말씀들을 그대로 복음을 그것에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여금 원리 악한 행실을 벌였던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셔서 화해를 이루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신 목표,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속죄를 이루실 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분소죄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걸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발랐는데 그걸 바른 집안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까지 다 짐승이 첫 새끼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죠. 근데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였어요.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 6월절이 뭔가를 알게 됐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의 권세가 이렇게 큰데 이것을 믿으면 뭐가 될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만약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들은 바 복음을 말씀을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도 그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심을 받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거룩한 신부를 찾으시는데 그는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아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권세도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 외에는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뭐 찾는 것 같아요. 자꾸 성경 아닌 것에서 다른 걸 찾으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있는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권세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야.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산에 갔다 오면서 이 산에 갈 때 꼭 글 주셨어요. 함께. 이게 지금 복음의 씨앗이라는 게 예수님이 복음을 가져오셨죠? 그 예수님이 씨앗이잖아요. 네. 열매를 안 맺게 되는 밭이 어떤 밭일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열매가 안 맺는 것은 다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씨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앗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지고 네. 밭이 신앙으로 조금 말씀이 찾아지게 되면 겉은 흙이 딱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자갈이 돌이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냥 모르죠 본인은. 조금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감각이 조금 살아나면 신앙이 자기의 생각은 여전히 거기다 숨겨놓고 말씀을 믿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데 환난이나 어떤 박해가 조금만 일어나면 그냥 넘어지는 수없이 그걸 경험을 해요. 이 밭의 문제인 거죠. 열매가 안 맺는 것은 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박을래도 말씀으로 뿌리가 들어가서 튼튼하게 서야지 이게 안 죽는데 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자기가 맡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죠? 하나님은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가시떨기 밭도 세상의 상황이나 어떤 형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없는 그런 재리, 세상의 유혹, 일락, 즐거움이잖아요. 일락.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 갖고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에 의해서 힘을 받지 못하죠. 일단은 태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랄 때도 약하게 자라죠. 약하게 자란 놈은 약하게 있다가 꽃이 피고 아무리 하더라도 열매가 안 맺어져. 쭉전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 것으로 다 가려놓고 말씀은 아예 이 역할을 하도록 못 만드는 그런 자리에다가 세워진 거죠. 그것도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조금 깨어난 사람인 거죠. 영으로. 이제 근데 가시떨기 밭이나 돌밭은 그래도 조금 살아난 사람이야. 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근데 길과 밭은 아예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도 내 안에 감동이 전혀 안 되고 그 말씀이 주는 내용들이 자기 안에 와오긴 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새들이 먹어버릴 정도로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심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죠.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죠.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안 되셨습니다. 그렇게 된 성품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질 때 얼마든지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그 말씀이 하늘의 생명샘까지 닿죠. 하늘의 생명까지 다 닿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스며들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길과 같은 밭같이 생겼을 때 그 밭이 아예 감각이 없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감각이 생겨지면 돌밭이 생겨지는데 위에는 흙이 생겨지고 위에는 없어요. 속에는 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예 감각이 점점점 살아나잖아요. 가시떨기 밭은 조금 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좀 은혜 받은 느낌도 있어. 나름. 근데 그게 안 돼.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예 없이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속에 있는 문제가 아예 없이 이걸 다 제거하고 돌밭은 아예 길가의 밭은 아예 시키지 마라. 그냥 아예 감각이 없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제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100% 아멘이 되고 순종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에 완전하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30배, 6배, 100배 열심했는데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렸구나.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진단이 됐으면 대수술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감각이 그대로 있다 그냥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감각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길가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점점 무디어지잖아. 듣는 게. 좀 들렸을 때는 강력하게 들려왔는데 들을수록 강력한 말씀이 아니고 맨날 들었던 말씀이네. 그래서 힘이 없어. 자기는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본인 심령 안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사람은 무감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도 안 떠지고 계속해서 그런 신앙밖에 유지 못하다가 결국은 길가밭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최후에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감각도 사라져 버립니다. 뒤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 때 이 말씀이 왜 자꾸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왜 일이 안 벌어질까? 그랬더니 좋은 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라고. 머리 쓰지 마세요. 말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내 말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보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했느냐. 만약에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자랑하려고 하나님께 가서 또 세상에서 뭐 하러 왔느냐 그러면 저는요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 데려왔어요. 그게 자기 의가 될 줄 알고 주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왔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다가 왔어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살다가 왔습니다. 나는 극복 잘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양이 돼야 되지 염소가 되면 안 되죠.
내가 언제 안 했냐고 막 따지고 들잖아요. 염소들은. 다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 가치를 못 찾아내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서 딱 붙잡으시면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말상 중에 하나는 복음은 이미 택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명자는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모든 사람 회개의 이름을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성경에는 누구를 구원시키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받아야 할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세상에서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뭡니까 그 복음이? 누가복음 24장이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기록되었으니 그 복음이 그게 기초인 거예요. 회개가 와야 되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까지 가셔야 된다. 거기가 좋은 열매를 맺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맺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받을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심령 안에서 지금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바로 여기에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많잖아요. 그 중에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보호가 잘 돼야 돼요. 함처럼 똑같이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아버지가 한 번 실수한 것을 갖다 고발했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작은 실수 가지고 트집자 보면서 다른 사람 못 살게 굴면 안 돼요. 노아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체를 벗고 그 추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덮는 것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를 치느냐 저주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얻어낸 확신과 그러한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강력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듣고 왜 흔들리냐? 그러면
흔들리는 것은 지대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강력하면 어지간해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완전하면 흔들리면요 이런 것은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근심이 생기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딱 평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죠. 근데 평화가 딱 찾아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미 다 죽일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죽음을 죽어도 다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이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강력한 능력을 찾아서 복음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